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물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수와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물은 우리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조금만 빠지면 우리 육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중에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 보세요. 그냥 물만 잘 주어도 죽지 않고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물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물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해요.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걸어오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어요.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제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자면 헬라어에서 요 사이에 과, 요건 우리가 and로 보잖아요. 이게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nd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즉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한복음 7장 말씀과 대비해 볼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따로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은 곧 성령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믿게 되었고 성령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던 사건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활동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오순절 이전에 구약시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활동은 이미 태초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도 이미 이 오순절 성령 사건 훨씬 이전에 살던 이스라엘 왕인데 구약 성경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은 이미 오순절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활동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존재와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은 한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활동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의 감동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그거지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자리에 초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물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사모하는 자들이 찾아오면 성령을 마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초대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 초대장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뭐 결혼식이나 뭐 어떤 잔치, 만찬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초청장 있는가 하면 뭐 누가 돌아가셨다, 부고장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초대장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나를 좀 오랍니다. 그것도 초대장이잖아요. 그런 초대장은 받으면 불안하지요.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받기 싫은 초대장이 2개가 있었어요. 예비군 소집증하고 민방위 훈련한다는 거하고 반갑지 않지요. 그런 초대장도 있어요. 달갑지 않은 초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삶의 고달픔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이 직접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이 초대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초대는 항상 그래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초대하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초대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 보고 오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초청장, 초대장을 보낼 때 아무에게나 막 보내지 않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만들어지는 모임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 딱 뽑아서 구별해가지고 제한해서 초대장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초대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자격을 제한했다면 저 같은 자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자격 제한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나와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자, 오순절 이후에 성령 활동의 특징은 이겁니다.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성입니다. 자, 38절을 보니까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어디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요.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넘친다는 말이죠. 넘쳐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점,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보편성, 성령의 내재성, 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성입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치도록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편성과 내재성, 그리고 충만성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데, 자, 이런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초대하셨으니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성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을 받는 길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사기치는 겁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 받는 장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산으로 와라, 무슨 기도원으로 와라, 무슨 세미나에 참석해라.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장소 따로 필요 없어요. 방법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어디서 받는가? 내가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채널,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성령 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뭘 또 성령을 받으러 어디를 가겠어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요,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넘쳐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 삶에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요?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인가요?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60년쯤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이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시기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먹기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나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게 흘러서 넘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격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다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다루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의 지성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셋으로 나뉘어 있다고 알고 있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인격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을 가장 먼저 다듬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룩한 지적 욕망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들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나의 지성이 가장 먼저 변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보다는 보다 고상하고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먼저 지성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지성은 곧바로 성령 충만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의 변화에 따른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원한 냉수, 생수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만족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감정은 그거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신비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필요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성령이 내 감정을 한번 터치하시면 그때부터 이후의 모든 삶은 내 감정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이 많아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어도 내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쁨이 유지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내 감정 속에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그 감정을 상하게 하지 못해요.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그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육체가 아파요.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없어서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것이 다소 마음에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리 약을 올려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약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속인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은 그 지성을 다루어 주시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나의 의지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행동이 변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기지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다스림으로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주유소에 가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쭉 넣으면 가득 채워지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뭔가를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면서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속에 살면 육신의 연약함에 매이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주변에 친구가 많거나 아니면 없어서 외롭거나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아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생각돼 왔던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1위입니다. 이 구절이 전 세계 성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지장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아주 바울처럼 높은 차원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기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믿으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데 하는 김에 여러분 좀 멋지게 좀 해봅시다.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다 암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펜 있는 분들 써 놓으시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 기억에 놓으시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해가지고 안 외워져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큰 소리로 해야 외워집니다. 자,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맡깁니다. 내 인격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거 문제 아님을 아셨지요?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부터 무엇일까요?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지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줍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축복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에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을 내 안에 성령님께 다 맡기오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적으로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생활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